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허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주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저희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못난 이기심에 빠져 저희 욕망대로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노끈을 쳐놨죠. 거기 앉으시면 안 되고 그 앞쪽에 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를 두라고. 거기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한 칸만 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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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누수 권사님하고 앉지 말라고 제가. 네. 혹시나 또 누가 뭐 밖에서 왔는데 또 거리 제대로 안 두면 또 여러분에게 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노끈을 쳐놨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는 하광이 오랜만에 딱 보니까 반갑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7월부터 우리 지금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우리 삼배수기도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목장별로 하는데 이번 주는 사도행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경은 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다운받아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은 눈으로 성경 보기가 힘든데 듣는 것도 제가 통독으로 여러분 여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조건 꼭 읽으시고 이제 그 외 다른 성경들도 많이 들으십시오. 저는 한 일주일에 개인당 한 100장 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성경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꼭 라디오로 드라마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여러분 많이 권합니다. 통독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해봤더니 1492장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는데 이번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더 많이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삼배수기도 우리 9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그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제 해보니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잊고 지내죠.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가정 예배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못 드리면 이제 제가 보내는 묵상 자료를 가지고 아내분 남편분들이 같이 나눔이라도 꼭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 읽기표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구약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읽은 거를 쫙 줄을 쳐서 이렇게 성경 올해는 한 적어도 한 1, 2독은 여러분 꼭 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바로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 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누구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여러분 아내를 범한 그 종을 여러분 살려두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전히 보살피고 있죠.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보디발은 아는 거죠. 요셉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자라는 것.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요셉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죠. 주인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결과가 여러분 감옥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주인 마님의 애인이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더 편안하고 이제 안락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신분의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노예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성적인 욕구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착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적절하게 타협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유혹이 지금 현실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고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많은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청탁을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처럼 매력적인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돈과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하면 오히려 해코지 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다 알죠?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대부분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지킬 것만 지키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거죠. 요셉처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는 요즘 세상에 버텨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기만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순종하며 살아도 여러분 별 어려움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요셉보다 더 편합니다. 타협하는 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득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 질문하면 두 가지 중에 그래도 나는 요셉처럼 믿음을 지킬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많이 잃더라도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요셉처럼 올곧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요셉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적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아니 믿음을 지킨 결과가 감옥 아닙니까?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여러분 몰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천국 갈 건데 그냥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보상입니다. 그럼 그 보상이 뭘까요? 그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상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보상을 준다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볼게요. 자, 39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다음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이게 영어로는 with인데, 요셉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혔지만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 그냥 타협하는 신앙생활은 with,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break,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기도 응답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건데,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가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끊어진 채 가는데도 그냥 내 삶은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with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 단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미 맛을 봤기 때문이죠. 자, 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간음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 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죠. 즐겁지 않은 겁니다. 뼈까지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도 없어졌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 같다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성령도 느낄 수 없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됐을 때, 하나님과 이 브레이크가 되었을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승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감옥에 가는 일 없습니다. 더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에 대한 죄책감은 떨쳐버릴 수 없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만약에 요셉 이야기는 성경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왜?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위드를 택할지 브레이크를 택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택할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신앙생활을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절된 채 신앙생활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제 예전처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없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은 너무 힘든 삶입니다.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목회도 못할 것 같아요. 당장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요셉처럼 믿음을 지켜낼 때 큰 보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힘들어도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브레이크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아니, 요셉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도와줘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거죠. 왜 이러시죠? 좀 나서주시면 안 됩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 더 선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했지만 그로 인해 보디발 집에 가게 되어서 보디발 집에서 그가 훈련받고 보디발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 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술관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까지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더 선한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집으로 인도했고 술관원을 만나게 했고 애굽 바로 왕 앞에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신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금방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순교했는데, 아니, 좀 살려주시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침묵하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복음이 전 세계 만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기현 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기현 교사님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이 4년 전에 봤던 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비로소 이 빈민 사역을 하는 이 빈민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포이펫이라는 지역은 포이펫이 이 태국 국경 지역이 있는데, 이 빈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 짐 나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당 한 4,000원 받는데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 폐쇄, 그러니까 이 빈민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4개월째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이 이제 그들에게 쌀과 라면을 나눠주는 이 긴급 구호품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좀 괜찮아지면 다시 나올 생각으로. 그런데 선교사님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왜? 굶어요.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이제 그 라면하고 쌀을 배달하는데 너무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스크 살 돈이 없으니까 마스크 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 와서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럼 집에 오면 막 비누로 얼마나 깨끗이 씻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기쁨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자, 이 모습에 빈민가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다 몸살인다고 다 사라졌는데 코로나 걸릴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경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크게 외친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나눠줘도 그때뿐인데 이제 이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 고통받을 때 지금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신앙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겨울이나 어쩌면 내년에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몇 달 동안, 반년 동안 교회도 혹 나오지 못하게 될 때,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 못 나오면 내 신앙을 버립니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내야 됩니다. 목사님들 말하면 성도님 수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한 20% 정도 줄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반도 안 나는 교회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은 결국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신앙을 저버릴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알람 맞춰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예배 드리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신앙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 때는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어렵게라도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혹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 한다면 그때 가정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다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그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벌써 애들은 몸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코로나 집에서 TV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되잖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교회에 빠져도 괜찮은 거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몸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이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교회 안 나올걸요? 하나님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죠. 철저히 예배드리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정말 정성껏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2000년간 나라를 잃었음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는데 어떻게 지켜냈냐? 가정에서 지켜낸 거죠.
부모님이 철저히 안식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나라가 없어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완전한 침묵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이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부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이게 녹화 시간이 기니까 이 11시 정각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른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꿈 해석을 하는데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할까? 꿈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때 계시를 주어서 꿈 해석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 그랬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 꿈 해석을 직접 받았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 같으면 중요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해 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꿈 해석을 듣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요셉은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 줍니다. 자, 이를 볼 때 이 요셉의 꿈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은사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꿈을 꾸고 그 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이 터득하게 된 거예요. 서서히 자신의 꿈과 그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거죠. 저는 꿈을 잘 믿지는 않지만
중요할 땐 때로는 꿈으로 한 번씩 보여주시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마세요. 저는 딱 한 가지인데 아주 선명하게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어디 가는 꿈을 꾸면 제 사역지를 항상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자리를 찾을 때 그때 꿈을 꿨는데 아주 선명합니다. 또 차를 타고 아내랑 운전을 해 가는데 막 제가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 길을 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꿈이 깼는데 그 뒤에 또 꿈이 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러고 나서 제 꿈을 딱 깼는데 느낌이 또 차를 타고 운전했네. 이제 옮길 때가 됐나 보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특히 요셉은 이 꿈쟁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꿨죠. 이런 꿈을 꾸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꿈을 꾸면 저런 일이 생기고 오랜 세월 그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제 이것들이 지혜가 돼서 남다른 해석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8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깨달은 거죠. 내가 남들보다 이상하게 잘 해석하는 이 능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요셉은 그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사건들을 통해서. 특히 요셉은 이 숫자와 관계되는 꿈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3가지, 떡 3광주리, 살진 소 7마리, 흉한 소 7마리, 풍성한 이삭 7개, 가는 이삭 7개. 이게 바로 나를 상징한다는 것, 연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바로 해석해 내는 거죠. 이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 능력을 가진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자신의 꿈도 자신이 해석을 했을 겁니다. 어떤 꿈이죠? 어릴 때 꾸었던 꿈.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형들이 나에게 고개 숙일 때가 올 거야.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나에게 엎드릴 때가 올 거야.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요셉이 확실히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죠. 감옥에서 버텨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을 몰렸지만 견뎌내는 거죠. 언젠가는 풀려날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꿈 해석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야곱 물매 돌릴 때 이 물매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로 인해 왕이 될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했죠. 작은 떡과 물고기 5병이요. 여러분, 성인만 5,000명 먹을 수 있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뭔가 큰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로,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살려야 합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잘 살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꿈입니다. 꿈.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붙든 건 꿈이 아니었다. 그럼 뭘 붙들었습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볕단 꿈, 해와 달 꿈, 그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보디발을 만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술관을 만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바로의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붙든 게 아니라 요셉은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등 뒤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하나님을 요셉이 붙든 거죠. 그러니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견뎌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요셉이 붙든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요셉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꿈은 안 줬잖아요. 말씀 주셨어.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얼마나 풍성한 보물들이 여기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 때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2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고문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70세의 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너무너무 건강했다고 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27년 옥살이 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가둔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 붙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27년간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거죠. 나와서 그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직도 잘 마쳤고 100세까지 거의 100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거죠. 요셉, 만델라 대통령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함께함으로 결국에는 승리해 낸다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와 함께 했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요셉과 만델라 대통령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사에 보면 우리 주가 일하시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시면서 이 결국 요셉을 세우셨는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셉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요셉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뒤에서 돕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위드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 위드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보상이죠. 여러분 이 보상만 누리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침묵 가운데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아니시고 여전히 우리 뒤에서 돕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늘 화목하며 강건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게 하시며 또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